아멘. 오늘 라마나요스로 피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장에서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교묘하게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 대신에 다른 어떤 지참금은 필요 없다, 블레셋의 그 원수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그렇게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하죠. 이것은 뭡니까? 정말 사위로 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손에 피 흘리지 않고 이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사울이 꾸며낸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의 포피 200개를 들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이제 사울왕이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19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다윗에 대한 발포 명령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고한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용맹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나라에서 1급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다윗을 도와줍니까? 요나단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위해 사울왕에게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변호하죠. 그럴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전쟁에 나가서 아주 또 대승을 거두죠. 그러자 사울은 다시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사울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래서 창문에 내려 달아 도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다윗이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울왕과 군사들을 다 속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길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장인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너는 죽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부 때 설교 전에 찬양 부른 것이 있는데 70장,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이 찬양이죠. 4절 보면 뭐라고 납니까?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괴로움이 심합니까? 왜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합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도 괴로움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와 환난,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다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할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환난이 심하고 괴로움이 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모면하게 하든 넉넉하게 모면하게 하든 모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죠. 왜 다윗 도와주셨습니까? 다윗 도와주신 목적이 뭐죠? 다윗 살라고. 너 죽으면 안 된다. 살라고. 다윗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 다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창을 던지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창을 던지는 순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이 창을 던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피하게 하셨죠. 가끔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음악에 얼마나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연주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막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다면 날라오는 창에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주하다가 뭔가 쎄한 거죠. 순간 사울 왕을 봤는데 자기를 위해서 창을 던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하면서 잽싸게 피했죠. 그리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꾀를 내서 군사들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붙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1장 가면 다윗이 도저히 이제는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판단을 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죠. 아, 저 사람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 이 가드 출신 그 골리앗을 죽인 이 우리의 원수 다윗입니다 하고 가드 왕한테 얘기하죠. 그럴 때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갑자기 막 침을 질질면서 수염에 막 그 침을 막 흘리고 막 대문에 그냥 몸을 막 그적거리면서 막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미친놈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실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당장 내쫓아라 하면서 막 그 걔 데려온 다윗 데려온 애도 혼내고 막 다윗도 내쫓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위기를 모면을 하고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비루하게 사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단판을 짓고 내가 안 되면 싸우다가 멋지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친 척을 하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야 다른 목적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일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귀한 일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시오. 믿음인 것 같은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에라 모르겠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해나가야죠. 경제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도 팔고 뭐 알바라도 하고 뭐든지 해서 내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병원 가야죠. 약 먹어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까? 자신을 열심히 가꾸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죠. 꾸미지 않아도 이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겠지. 안 알아봐줍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계속 뭐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자꾸 뭐 실패합니까? 자꾸 뭐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 다하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르는 파송 찬양을 유튜브로 제가 들게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찬양 그 유튜브 영상 댓글에 여러 개가 달렸어요. 댓글이. 그 댓글 보니까 야, 정말 고난 중에 힘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잠시 몇 개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달 폐업을 하고 1억이 넘는 빚이 남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시간임을 배우게 됩니다. 작년 뇌종양 수술을 하려고 입원했을 때부터 수술 후 회복하던 때까지 계속 시청했던 영상입니다. 지금도 계속 찬양합니다. 절박했고 무섭고 두려웠을 때 주님 들려주신 찬양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도 재정은 그대로예요.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개월 전 사랑하는 남편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갑자기 닥친 고난 때문에 아직도 현실 감각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만 고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도 이런 막막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최선 다해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궁을 떠나서 다윗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숨겨줄 수 있습니까? 괜히 다윗 숨겨주다가 왕이 그렇게 지명수배 내린 사람인데 자신도 다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도 막막하죠. 그런데 다윗이 고민하다가 다윗이 피할 곳을 생각했는데 딱 하나가 생각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겠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막하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이라고 해도 다윗을 숨겨준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 집에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6장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이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찾아서 간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죠?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사무엘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품어줍니다. 받아줍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스라는 것은 하나의 지명명이 아니고 라마라는 지역에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와 기숙사 이 곳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운 후에 은퇴한 이후에 조용히 라마에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정치를 하거나 사울 왕에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사역은 마쳤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은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옵니다. 사역을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을 마친다고 해서 사명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냥 죽지 못해서 살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는 것만으로도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했을 때 사무엘이 다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도 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이 사무엘과 다윗을 받아준 라마 나옳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산상교회가 참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교회 출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배양유치원도 우리 교회 사용하고 또 우리 창영고 유신고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 나가 살다 보면은, 그죠?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세상 나가면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망이 없어지고 하고, 어디로 내가 피해야 되지?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지?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산상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고 보면 모두 다 아프고 힘들고 저마다 문제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속을 다 쏟아놓으면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막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외로움으로 견디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산상교회가 쉼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교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성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된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성과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됨, 마음을 모으고, 그죠? 공동체성과 또 그 안에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찬미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그 선지자 후보생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지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곳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바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또 다윗의 아내를 통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셨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군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다윗에게 손끝도 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도 심지어 사울도 라마나요스에만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살기 등징해서 갔지만 그곳에만 가면 어느새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들,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느덧 녹아내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 고난이 다윗에게 유익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왕이 될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라마나요 공동체를 경험했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도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 사무엘과 그의 공동체가 다윗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역시 이런 라마나요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죠. 자신이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품어준 그 라마나요 공동체를 경험했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좋은 주도가 되고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상한 자들, 아픈 자들, 슬픈 마음 자들, 공고한 자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강도조차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낙심하지 말고 힘내어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또 우리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로 인해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있고 살아가라고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